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3면쯤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교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단기 선교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일본 팀이 지난 주일날 도착했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캄보디아 팀이 도착했고 지금 에티오피아 팀이 지금 비행기에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우리 에티오피아 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새벽을 열심히 깨워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교가 이 단기 선교의 기간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선교가 계속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선교 기획 예배를 드려지고요. 그 다음 주는 단기 선교 해단식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단기 선교 팀이 받은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가질 텐데 다음 주는 청년대학부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릴까요? 5시에 늦지 않게 잘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선교 마음껏 해봐입니다. 한번 따라하게 선교 마음껏 해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 나왔네요. 다 외우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고 죄악되어 있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이 무엇이냐? 이 땅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이며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뒷부분에 다시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이 세상을 복주기 위해 선택하신 방식이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류의 악이, 인류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죄악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다 심판해야 하는데,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고,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멸하시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해, 그 가정을 통해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이 노아를 선택하신,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복은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것이라? 뭐를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만 복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을 복 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이미지가 또 요셉에게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애굽에 들어갈 때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들어갈 때는 흔하디 흔한 그냥 노예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 한 사람은 말미암아 요셉도 살려주시고요, 요셉의 가정도 살려주시고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도 살려주시고요, 그 애굽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을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예시인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또한 다윗에게서도 빛이 납니다. 다윗은 정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요, 사무엘이 그 집에 왔는데 양치고 있다는 이유로 부르지 않을 정도로, 부름을 받지 못할 정도로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살아납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귀하고 왕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중요성, 물론 왕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나 성경이 다윗을 주목하는 것은 다윗은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는, 생명을 다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로서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놀랍게 수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다윗 한 사람, 그 예배자로 말미암아 그 땅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 땅을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들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은 어디십니까?
이 땅에서 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 땅에서 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길의 끝에 있는 그들의 최종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 그 복의 근원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으로 약속하셨던 성취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위로이시며 우리의 기쁨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님, 온 세상 통치자, 그 모든 복, 이 땅에 복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이 가르쳤던 분, 만왕의 왕, 창조주, 이 온 세상의 구원자, 생명,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다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 중간에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빨리 끝날 예정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짧게 끝나고 기도를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거의 반이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선교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특정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우리 교육자들, 아니면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 아니면 임원단 어디 있어요? 임원단, 아니면 찬양팀, 아니면 우리 리더들, 그 사람만 들어야 하는 말씀들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앞에서 많이 활동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이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올해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 한번 번쩍. 네. 아니면 내가 단기 선교 한 번이라도 갔다 왔다. 지난주에 단기 선교 다녀온 사람과 안 다녀온 사람 두 종류 나눈다고 했죠? 네. 이 단기 선교 다녀온 사람만 이 말씀을 선교 한번 다녀왔으니까 이 말씀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교에 대한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잘 훈련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훈련이 잘 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부르신 것이십니까? 아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그냥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들 된 이유는 그들이 훌륭해서 훈련을 받아서 제자 훈련 과정을 마쳐서 어떤 훌륭한 능력들이 있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에 그들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 사실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동행했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낙제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땡땡땡 탈락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열정과 능력이 있는 뛰어난 제자들이 아니라 실패하여 무기력해 있고 소망이 없고 자격이 없고 뭐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는 이 사람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는데 작년 4월 달에 갈릴리로 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이 제자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오늘은 이 사명에 대해서, 이 사명으로 맡기시는 그 말씀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령이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격이 없고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격이 없고 믿음이 작고 부족한, 실패한, 뭐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 부족한데요, 저 잘 모르는데요, 저 믿음이 작은데요 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명령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믿음의 작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이 명령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격 없고 실패했고 아무 능력 없고 믿음도 작고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도 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명령으로만 들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명령을 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명령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5분만 쉬고 방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굴뚝 같은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없던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방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도 엄마가 갑자기 방 밖에서 야 이놈의 새끼가 방 돼지우리를 해놓고 언제 청소할 거냐, 당장 방 정리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방 정리하고 싶습니까? 방 정리하려는 마음이 겨우 생겼는데 어머니의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방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공부하려고 어렵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방 정리하는 것만큼 어려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려는 마음이죠. 여러분이 아니죠. 제가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공부하는 마음만 먹으면 잘할 텐데 마음 먹기 어려워서 공부를 잘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엄마가 너 왜 공부 안 하느냐? 왜 성적이 그따위냐?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렵게만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요, 뭐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뭐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요, 뭐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제 딸 송이 4살짜리, 그러니까 만 2살짜리죠. 우리 방 바뀌어서 만 2살짜리 이제 태어난 지 3년도 안 되는 그런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송이가 뭘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장난감 같은 거 막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던지지 마 하면요, 제 딸이 저를 싹 봅니다. 딱 던지려고 하다가요, 제 눈치를 싹 봅니다. 그냥 씩 웃더니요 던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마음이 확 치밀어 올라죠. 열이 팍 받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 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딸이 왜 그렇겠습니까? 다 지 애비 닮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미워할 수 없는 건요, 딱 던지고 나서요 씩 웃어요. 지가 잘못한 건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면 꼭 하고요, 또 미안해서 씩 웃고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싫어합니다. 성격이 유순하고 착해서 가끔 아주 드물게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명령이라서 따르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 있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한계가 찾아오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그것이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히 명령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의무로, 명령으로 해야만 하는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선교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이 바로 선교 명령입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에, 선교라고 할 때에 이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 이거 내가 꼭 해야지, 내가 반드시 해야지, 막 가슴이 뛰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의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요, 너무나 어렵게 생각되고 멀게 느껴지고 나중으로 미루고 싶고, 아까 여러분 제가 이 명령은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그리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모두를 향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요, 결코 그렇게 밝지도 않고요, 아멘도 나오지 않고요, 가끔 몇 명, 한 3명 아멘 조용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했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명령으로 해야만 하는 일로 우리의 의무처럼 느껴지기에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 이것은요, 우리의 의무와 해야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은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이 땅에서 복으로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망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명령은 그냥 단순히 너 뭐 해야 된다, 뭐 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주는 그냥 명령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닫아주고 그냥 우리의 딱 뭐 해야 되는지만 정해주는, 우리의 선택의 가능성을 좁혀주는 명령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넓혀주는, 우리의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넓혀주는 명령이, 그 기회가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이 무엇이냐?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선택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방식이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방식이 그렇게 좋은 방식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면요, 훨씬 좋은 방식, 빠르고 멋지고 쉽고 그렇게 대단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복음을 온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훨씬 멋진 방법으로,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단한 능력을 통해서, 대단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온 세상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느리고 답답하고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믿음도 작고 실패하고 아무 열정도 없고 그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복의 근원의 기회를, 우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복주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거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에게 기회 줄 테니 한번 잘 해봐라 라고 그냥 그걸로 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기회를 줄 건데 내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19절에서 선교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랑하시려고요? 나 부활했다, 봐라 나 승리했다, 멋지지 않냐? 대단하지?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라는 것을 자랑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음을 말씀하셨느냐? 그거 너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내가 그 권세로 너희를 도와줄 거야. 내가 그 권세로 너희를 지원할 거야.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 너희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 가라. 내가 도와줄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내가 인도해 줄게. 온 땅에 생명을 전하여라. 복을 주어라. 내가 다 도와줄게. 예수님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우리에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하겠어? 내 인생에 아무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포기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도망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실패할 것도 알고 너희가 넘어질 것도 알고 너희가 믿음이 작은 것도 알고 너희가 흔들리는 것도 알고 너희의 두려운 마음도 알지만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 반드시 이 땅을 복을 줄 거야. 너희 인생도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너가 만나는 사람도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이 땅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걷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늘 아이와 도로를 함께 걷습니다. 왜 걷습니까? 이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걷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어린 아이이기에 작은 보도블록 하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이고 차가 위험하고 다른 사람이 위험한 모든 것이 위험한 이 아이이기에 이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부모는 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걷습니다. 아이와 함께 걸으면 얼마나 느린지 아십니까? 비 오는 날 아이와 함께 걸어보셨습니까? 너무나 느립니다. 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부모는 한시도 손을 놓지 않고 이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야. 너희가 흔들릴 때마다, 너희가 위험할 때마다, 너희가 부족할 때마다 너희 인생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위대한 사명 가운데 부르십니다. 우리도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요. 그 생명과 복과 위로와 회복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이 땅의 선교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없음에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가십시오. 전파하십시오. 복을 선포하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선교 마음껏 하십시오. 선교 기쁘게 하십시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이 작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실패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의심하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명령을 들읍시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이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이 작은 자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너의 인생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나랑 함께 가자. 지금 이해 안 될 수 있겠지. 그래도 함께 가자.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 그래도 나랑 같이 가자. 주님은 우리를 이 땅의 복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해야 할지 모르고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뛰어듭시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에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선교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BVC 센터와 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아이들 잘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역 감당하는 김병규 선교사님, 김병교 선교사님, 김다림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건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BVC가 섬기는 지역 교회와 사역자에게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날씨가 많이 덥고 기후의 영향이 크기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복음 위에 사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캄보디아를 바라보며 주여 삼창에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에티오피아 땅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김윤기 선교사님, 평경호 선교사님 비롯하여 여러 선교사님과 지역 교육자님들의 영육 강건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하여 귀하게 선포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단기 선교를 통해 만난
하나님이 단선팀 각 개인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신 믿으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단기선교팀 되기를, 또 이 단기선교팀이 이 에티오피아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단기선교팀 될 수 있도록 우리 에티오피아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있는 MCM과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여 삼천에 치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기독교 탄압으로 고통받는 일본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프교회는 현재 월세로 임차를 내며 운영 중입니다. 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절대 팔지 않으며 언제라도 계약 파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회 근처에 주임의 장막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예배 또한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본 땅의 특성상 전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선교사님께서 교인분들과 짧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인해 외로움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본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차에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사랑하는 교회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43년 동안 선교의 도구를 우리 교회에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선포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선교사님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선교의 꿈을 꾸는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초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사랑받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닿는 곳마다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흔들리지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녀온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에 주의 복음을 뿌렸습니다. 에티오피아 땅에 눈물을 심었습니다. 일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의 열매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통해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끊임없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믿음도 작지만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실 일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